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 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할지언정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어떠한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비유도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집주인, 슬기로운 집사 등 사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참으로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당신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사랑,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성실히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실한 사랑이야말로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피곤하면 순간적으로 졸 수도 있는 것이겠죠.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아도 미처 깜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인이 너무 늦게 와서 딱 한 잔만 하자는 마음에 한 잔만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언제라도 누구라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의 진짜 문제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아예 모르는 상태가 아니기에 몰랐다고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사람이 다시금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성실하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죄악을 저지르는 실수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자신의 실수에 좌절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충실한 바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언제라도 사랑하시고 언제라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다만 확실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에 함께 참례하여 성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임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을 결정적으로 배신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나의 길이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